우린 지난 시간에 이 아하스 왕이 위험에 처했다가 아수르의 도움으로 구원을 받는 경험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람 왕과 또 이스라엘 왕이 연합해서 반 아수르 세력들이 유다를 공격하게 됩니다. 그때 유다 왕이었던 이 아하스가 아수르의 도움을 요청하게 되고 또 아수르의 힘에 의해서 극적으로 그들이 구원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을 만나러 다메섹에 가게 됩니다. 아마도 자신을 도와주었던 것에 감사함으로 이 아수르 땅을 방문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거기에 있는 제단을 보고 이 아하스 왕이 그 제단의 모든 또 구조와 제도의 양식을 그려서 제사장에게 보내서 그대로 만들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왜 그러면 아하스 왕이 이러한 일을 하고 있을까를 우린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아마도 아하스 왕 입장에서는 이 아수르의 힘의 근원이 이 제단에 있다라는 생각을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그 당시에 고대 근동 지역에 패권을 잡고 있었고 강력한 힘을 드러내고 있었던 이 아수르 왕의 힘의 근원이 그들이 섬기고 있는 이 제단과 이 다메섹의 신들로 인한 생각이라는 것이 이 유다 왕 아하스에게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완전히 무너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더 이상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구원이 아니고 또 하나님이 그들에게 아주 매력적인 분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대신에 자신들을 구원해 주었던 이 아수르의 신과 또 아수르의 신이 거하는 이 신전의 구조와 양식이 자신들에게 힘을 줄 수 있다는 그 착각으로 인해 이 아하스 왕이 이런 일들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돌아온 이후에 12절 이하에 보면 그 제단에서 그가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이 제사의 대상이 누구인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인지 아니면 자신이 그 다메섹에서 보았던 다메섹의 신인지는 정확하지 않지만, 그렇죠. 역대하 28장 23절에 보면 그가 다메섹의 신에게 제사했다라는 그 말씀을 통해서 그가 여호와도 섬기지만 다메섹의 신을 함께 섬기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더 문제는 뭐냐 하면 14절 이하에 보면 여호와의 성전 앞에 있던 놋제단을 자신의 임의대로 옮기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15절 뒷부분에 보면 놋제단을 내가 주께 여쭐 일에만 쓰게 하겠다고 성전의 기물의 목적을 자기 마음대로 바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7절 말씀에 보면 아하스 왕이 물두멍 받침의 옆판을 떼내고 또 놋바다를 놋소 위에서 내려다가 돌판 위에 두는 자기 멋대로 성전의 모든 기물들을 훼손하고 바꾸는 일들을 그가 반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18절 말씀에 보면 안식일에 쓰기 위하여 성전에 건축한 낭실과 왕이 밖에서 들어가는 낭실을 아수르 왕을 두려워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옮겨 세웠더라라고 기록합니다. 지금 뭐가 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아하스 왕이 성전을 자기 멋대로 옮기고 또 기물들을 옮기고 또 성전의 물건들을 훼손하고 또 자기 멋대로 새롭게 신설해서 그 속에 두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과연 이 아하스 왕의 생각 속에 무엇이 있을까를 생각해 보면 어떤 의미에서 자신들을 구원했던 이 아수르 나라라는 이 나라의 신과 또 그들의 모습을 따라하고 있는 이 아하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단지 구원의 문제가 아니라 그 구원으로 일어난 여파가 이 아하스 왕의 삶 가운데 강력하게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더 이상 여호와 하나님이 자신들을 구원하지 못한다는 생각이 눈에 보이는 아수르와 또 아수르라는 이 나라가 섬기는 신과 그들의 제단이 그에게는 부러움의 대상이 되었고 그것을 따라하고 또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원칙들을 바꿔내고 있는 이 아하스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몇 가지 질문들을 던져 보아야 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무엇을 동경하며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이 아하스 왕은 아수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그에게는 동경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들이 섬기고 있는 신과 그들이 섬기고 있는 신전이 그의 삶 속에는 부러움과 또 아주 매력적으로 그의 삶 속에 다가오게 되어서 그의 삶이 부러워하는 대상, 어떤 의미에서 그의 삶을 매혹적이게 만들었던 그 대상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제단과 성전이 아니라 사람이 만들었던 그런 제단과 그 신전이 그의 삶의 부러움의 대상이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고 말았음을 보게 됩니다. 또 하나의 질문은 무엇이 우리의 삶의 원칙을 무너뜨리고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원칙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성전에서 정하신 원칙입니다.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정하신 것들, 그것을 지금 아하스 왕이 자기 임의대로 훼손하고 바꾸고 옮기고 또 새로운 것을 신설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정하신 원칙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정하신 원칙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할 때 하나님은 진노하셨는데, 이 아하스는 하나님이 정하신 원칙을 무너뜨리고 자기 마음대로 훼손, 자기 마음대로 옮기고 자기 마음대로 어떤 법을 정해서 그 일들을 반복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도 살다 보면 내가 지금 하나님이 정하신 원칙들을 깨트리고 있는 그 이유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어쩌면 그 이유가 자신도 아수르처럼 힘을 가지고 싶어서, 아수르처럼 강하고 싶어서 어떻게 보면 원칙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방식을 그의 삶 속에 뭔가를 만들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은 아닌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세 번째로 던져야 될 질문은 우리는 무엇을 두려워하며 살고 있는가도 질문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에 보면 아수르 왕을 두려워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옮겨 세우는 그런 일들을 아하스 왕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두려워하다라는 이야기가 아수르 왕이 이렇게 하라고 해서 그렇게 했든지, 아니면 자기 스스로가 아수르 왕을 의식해서 그가 이런 행동을 반복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그의 마음속에 생겨난 두려움이 그의 삶의 행동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도 생겨나는 두려움 때문에 어떤 일이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두렵지 않으면 절대로 하지 않을 일들을, 우리의 삶 속에 생겨나는 그 두려움의 문제가 결국 내 삶 속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일들을 반복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새벽에 이 아하스 왕이 했던 그 일처럼 우리의 삶에도 반복될 수 있는 이런 삶의 모습들을 돌아보면서 우린 과연 무엇에 지금 매력에 빠져, 무엇에 지금 주목하며 무엇을 바라보며 살고 있는가를 돌아봐야 되고, 또 무엇 때문에 우리의 원칙을 깨트리고 살아가고 있는가도 돌아봐야 되고, 또 무엇을 두려워하며 인생의 삶을 살고 있는가도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 봐야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제가 오늘 본문 속에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아하스 왕도 문제이지만 오늘 성경에 나오는 제사장 우리야라는 사람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11절,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오기 전에 제사장 우리야에게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보낸 대로 모두 행하여 제사장 우리야가 제단을 만든지라 라고 얘기합니다. 제사장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가 하나님 명령과 하나님이 정하신 원칙이 우선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이 지금 뭘 하고 있는가 하면 여호와의 성전에 왕이 명령한 대로, 왕이 주었던 양식과 구조대로 제단을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 제사장이 하고 있는 일들은 직무유기이고, 어떤 의미에서 그가 해서는 안 될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왕의 명령 앞에 그가 지금 절대로 하면 안 되는, 여호와 하나님보다 왕의 명령이 더 우선시되고 있는 이 제사장 우리야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그리고 16절 말씀에 보면 제사장 우리야가 아하스 왕의 모든 명령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서 있는 삶의 자리에서 무엇을 행하며 무엇을 만들고 어떤 명령에 따라 우리의 삶이 움직이고 있는가를 돌아봐야 합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 세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성전에서 하나님의 직무를 감당해야 될 자가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권세자의 명령과 힘에 따라 그의 삶이 행하고 만들고 움직이고 있다는 것. 어쩌면 여러분 우리 인생도 혹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사명을 주시고 직무를 허락해 주셨는데 하나님 명령이 아니라 세상에 권세 있고 힘 있는 자, 내 삶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누군가의 말과 행동에 따라 혹시 우리의 삶이 지금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일, 하나님이 정하신 원칙이 아닌 사람이 세운 원칙에 따라 우리의 삶이 지금도 움직이고 행하고 살고 있는 모습은 아닌가를 돌아봐야 됩니다. 살다 보면 눈에 보이는 힘과 권세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더 무서울 때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지금 이 아하스와 이 우리아의 공통적인 문제는 뭐냐면 사람을 두려워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이 두려워지지 않기 시작하는 순간 우리의 삶에는 다른 것을 두려워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우리의 삶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못합니다. 근데 우리의 삶 속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두려워지지 않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만만해지기 시작하면 우리 눈에 보이는 사람이 두려워지기 시작하고 사람을 의식하고 그 사람에 따라 내 행동과 내 모든 삶이 움직여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호와의 성전은 하나님의 원칙대로, 하나님 방법대로,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세워지고 행해져야 될 장소입니다. 그런데 그 장소가 사람의 행동과 계획대로 바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혹시 우리의 교회는 어떠할까요? 하나님이 정하신 원칙과 방법대로 우리의 교회가 세워져야 되고 우리의 모든 사역들이 이루어져야 되지만 혹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지, 혹 여러분 가정은 어떠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을 세우실 때 하나님의 원칙과 계획과 뜻에 따라 세워져야 될 우리의 가정이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계획에 따라 모든 것이 움직여지고 마치 우리가 구조와 양식을 정해서 그대로 뭔가를 던져주고 이대로 행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자는 아닌지, 아니면 우리가 우리아처럼 명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사람의 계획에 따라 행하고 명령대로 수행하며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를 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오늘 이 새벽에 초심으로 돌아가서 지금 우리가 누구의 명령에 따라 무엇을 행하며 살고 있는가를 돌아봐야 됩니다. 우린 자주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아닌 권세자들, 힘 있는 자들, 또 누군가의 말에 따라 우리의 삶이 행하고 움직이고 뭔가를 만들어가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말씀 앞에 두려움으로 설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말씀 따라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하나님의 원칙과 말씀과 명령 따라 행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이게 무너지면 우리의 삶이 서서히 다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눈에 보이는 대상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두려워하며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기에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하나님 정하신 원칙과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